우리 시간 함께 보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레를 낳았고,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창세기 5장,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 퀴즈 같은 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성경 퀴즈를 하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퀴즈를 하면 많이 출제되는 그 문제들이 이 창세기 5장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오늘 두 문제 정도만 좀 출제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크리스마스도 지나고 했으니까 제가 선물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답을 맞추시면 제가 잠시 후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픈북 테스트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인물, 그리고 그 나이는 몇 살일까요? 제가 지명하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럼 그 이름이 누구죠? 무두셀라 969세. 네, 맞습니다. 27절에 나오죠.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 인물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969세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잠시 후에 선물 드릴게요, 목사님. 네, 자, 우리 이쪽에서 맞춰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인물이 두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한 명은 엘리야입니다. 다른 한 명은 누구일까요? 네, 다른 한 명은 에녹이죠. 역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동시에 세 분이 대답하셔서 이따가 그럼 세 분께 선물을 다 드려야 되나? 선물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답 퀴즈의 질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인물,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오늘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신 창세기 5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동시에 에녹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말 그대로 천국행 직행 열차를 탄 전설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갈 수 있었는지 이 두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 세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 그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지금 읽으신 그 5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예전 버전에서는 good report를 했다. 그러니까 증거를 받았다라는 그 영어 표현이 뭐냐면 good report를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러니까 바로 직역을 하면 좋은 성적을 받았다라는 것이 good report를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인정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ESV 같은 버전에서는 he was commended, 그러니까 칭찬받았다, 인정받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옮겨진 이유, 직행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에녹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인정받았을까요?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이 에녹은 보아하니 꼭 죽음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그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시대, 에녹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서는 한 장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다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에녹이 살았던 시대, 심히 불경건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주를 거스리고 완악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에녹은 그런 세상 가운데 속해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아들을 낳고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30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아까 읽으신 24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힘쓴 그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욕, 인간적 욕심, 정욕,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쓴 삶.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 인정 위에서 그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바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통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모님의 인정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부모님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 우리 부부 사이에서 아내나 남편, 자녀들, 또 주위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또 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인정 욕구가 있어서 인정받으면 그것으로 참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정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삶을 살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까? 좀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이 또한 있을 수 있는데 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인지 한번 다음 내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녹의 삶을 통해 봤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고 봤더니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신 24절에도 나오지만 22절에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면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에녹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과 맞추고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맞추기를 힘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우리가 창세기 4장,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그 4장을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는 그 에녹의 족보가 나오죠. 사람의 족보 또 믿음의 족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앞선 4장을 보면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4장 20절부터 뭐라고 나오냐면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다라고 나옵니다. 처음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악기와 음악을 다룬 사람, 그 음악을 발전시킨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 즐거움을 누리게 한 사람이 유발이다라고 나옵니다. 22절을 보시면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구리와 새를 만들었다. 그래서 산업과 기술을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이 두발가인이다라고 나옵니다. 어떤 일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런 업적을 이뤘다라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는 나오지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장에도 에녹이란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녹은 오늘 보신 에녹과는 다른 사람이고 동명이인입니다. 에녹은 에녹성의 그 주인,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으로도 또한 알려져 있습니다. 4장 17절에 나오는데요.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 아들 에녹을 위해서 성을 쌓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는 마음으로 성을 쌓았다라는 해석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인류 문명을 그런 시작하고 발전하는 단계에서 스스로 성을 쌓았다라는 그런 해석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떠난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입니다. 이에 비해서 5장에 나오는 그 에녹의 삶은 어땠느냐라고 보면 간단하게 짧게 나오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강조하는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원어를 보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함께 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팔짱을 끼니까 가까이서 눈을 마주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리저리 오고 가고 그런 관계, 그 마음이 가까이 있었던 관계가 바로 동행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 에녹은 정말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쉬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에녹도 사람이니까 그도 하나님의 모든 마음, 뜻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람도 마음을 맞추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해도 서로 그 부부 사이의 마음을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맞추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정말 몇 년 혹은 그 몇십 년, 수십 년을 살아도 정말 마음이 안 맞아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사람 사이에도 마음을 맞추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마음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에녹은 그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 하나님 생각과 다를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맞추는 것을 힘쓰는 삶이 바로 동행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로 할까요? 저걸로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묻기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시나 듣기를 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듣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건 역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이기에 그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힘쓸 때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그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볼 때마다, 그 성경 내용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그 장례 예배를 집례했던 권사님인데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하얗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손주가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으신 분이셨는데 교회에서 뵈면 항상 밝고 막 활발하고 막 웃으시고 멀리 있어도 막 와서 인사하시고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요, 한 번은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항상 예배가 마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사를 하는데 한 번 이렇게 나오시더니 저한테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제 볼을 이렇게 막 애기 만지듯이 볼을 막 쓰다듬으시면서 만지시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제가 이 권사님의 자녀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증손주가 있으신 나이였으니까 뭐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주일날 그런 일은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일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제 볼을 막 이렇게 만지시니까 제가 처음에는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당황을 했는데 곧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금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당황스러운 마음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저를 볼 때마다 저에게 물으시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문숭사 장로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제 물으신 겁니다. 문숭사 장로님은 저희 아버지 성함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그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다니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아버지의 이름을 아시느냐 하면 그때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제 아버지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항상 그걸 보면서 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제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저를 볼 때마다 아버지 어떠세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문 장로님 어떠세요? 문수사 장로님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셨던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제목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이름을 대시면서 그분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그 권사님이셨습니다. 누굴 만나든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은 저런 삶을 사시겠구나. 저런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참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게 될 때 그러면 그런 삶을 산 성경의 인물인 에녹을 주제로 해서 장례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례 예배를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인정하고 계실까? 쉽진 않습니다. 쉬우니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좀 힘써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너희가 너의 삶을 봤더니 나와 동행하려고 힘쓴 거 내가 알고 있다.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내 마음과 맞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쓴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면서 그 믿음 지키려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기뻐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우리도 기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